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제3절 사사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의 종 사사 사무엘의 신실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열국처럼 강력한 인간 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사사시대의 문이 닫히고 인간 왕을 세워 통치하게 되는 왕정시대로 접어든 제사장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172번 자료 82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185에서 198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장 3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초대왕에 즉위한 사울왕의 본격적인 치세와 어두워지 않은 그의 영성의 흐름에 대하여 살피던 중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신실한 여호와 신앙으로 그 병기 잡은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의 믹마스 진영으로 공격에 들어가 싸우는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온 적진에 큰 두려움이 일었고 땅이 지진으로 진동하니 대적이 질이 멸렬해 가던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울왕이 그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으로 수행하던 대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사울이 여호와께 버려지고 또다시 그 왕의 폐위가 예언되는, 그리하여 사사 사무엘과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요나단이 시작한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는데 사무엘상 14장 16에서 23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사울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저성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너의 손을 거두라 하고, 여기서 대블레셋 믹마스전 당시 아들 요나단의 임전 모습에 대조되는 당시 사울왕의 태도, 특히 전장에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을 대하는 그 왕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인본주의적 신앙관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631에서 632번. 먼저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57절에서는 기브아라는 지명이 유다 산지의 한 성읍으로, 또 여호수아서 24장 33절에서는 에브라임에 속한 산지 마을로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에게 속한 땅이며,
제사장 엘르아사르 장지로, 또한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길르앗 엘로힘, 곧 하나님의 기부하라는 지명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기브아는 이러한 여러 기브아와 구별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사울 고향이 더한 까닭에 사울의 기브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기브아에 머물러 파수꾼의 보고를 듣는 사울의 모습이 블레셋 진영까지 올라가 큰 전과를 거두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떨림을 일으켰던 요나단의 용맹스러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개한 후 뒤늦게 누가 자신들에게서 나갔는지를 파악하려고 군사를 개수하는 사울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주인공이 아니라 요나단을 위한 조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 그 왕권 운명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하여 다음 각주로 가서 본 단락은 합장에서의 제사장직을 침해하던 사울의 모습과 더불어 사울의 신학적 약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기회주의적 신앙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블레셋 진영 안의 소동이 점차 심해지므로 이스라엘의 승리 가능성이 보이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려 했던 조금 전의 자세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울이 요나단의 안전 여부와 블레셋 진 공격 여부를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하고 상황 변화와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려울 때는 정녕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가도 어려움이 사라지면 이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의 인본주의적이며 말하자면 제사장의 손을 둘라 하기도 하고 거두라 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관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지닌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이고도 미신적인 신앙인이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 백성이 전장에 가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의 사람과 합하였고 여기서 이 이스라엘 진의 힘을 보태었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정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63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통치하에 예속되어 있던 당시 배경을 고려하면 이들은 강제로 징집되어 블레셋군에 편입된 이스라엘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하여 블레셋 군대 내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요나단의 공격에 힘을 얻어 블레셋 군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합세해 힘을 보태니 한편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에서 패주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추격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또 당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와 그날 전투로 얻은 승리의 강력에 대한 옥스포드의 해설입니다. 각주 634에서 635번.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곳 원주민 에브라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을 보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요단 동편으로 그밖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실적 지휘권을 상실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을 때도 왕으로서 아무 조치가 없었고 숨었던 자들이 전세를 틈타 돌아온 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도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시 참전할 정도로 전세가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울의 지도력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각지로 가서 또한 그들이 잃은 본래 벳아웨는 집이라고 하는 베트와 사악, 불의라고 하는 히브리 아웬의 합성어로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 산지에 위치한 mik마스 서쪽 약 1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집,
라고 하는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게 되자 이를 경멸하는 뜻으로 벳아웬이라 부르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는 벳아웬과 본문의 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벳아웬이 언급된 것은 벳아웬 동편의 믹마스에 주둔했던 브레셋 군이 패하여 서쪽인 아얄란 쪽으로 도망쳤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 전투가 벳아웬을 지나면서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전투에서 대승리에 취한 사울의 경솔한 금식령과 당시 군사들의 형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에서 35절.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할 때까지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날 벳아웬에 이르도록 전투를 치른 백성들의 형편과 그 전투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울왕의 망령된 선언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하겠습니다. 각주 636에서 637번. 백성들이 표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시간 전쟁으로 지쳤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울의 강압적인 맹세로 그 괴로움이 가중되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는 어느새 사울왕은 어느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맹세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기인한다는 사실을 밝힘과 아울러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통치자인지를 확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곧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러므로 백성이 모두 식물을 먹지 못하더니 그들이 숲에 들어간즉 꿀이 땅에 있었는데 사울의 망령된 선언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백성들의 허기 앞에 펼쳐진 땅에 흥건히 고인 꿀의 유혹이 주는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짐작해보게 하는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38번. 팔레스틴에서는 야생벌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높은 나뭇가지만 아니라 바위 틈, 광야, 동물, 시체가 썩은 곳 등 낮은 장소에도 집을 짓습니다. 이들이 바위 틈이나 속이 빈 나무에 꿀을 저장했을 때는 그 무게로 나무에 금이 갈 정도였고 그럴 경우 꿀이 땅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땅에 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들이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도 그 맹세가 도려 입이 되는 자가 없더라. 요나단 그 아비가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당신의 부친이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공곡해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내 백성이 오늘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했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도록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심히 고난지라. 이 본문에서 드러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인품과 당시 백성들의 공고함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39에서 640번. 본문은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도 회복의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사울의 눈이 흐려져 왕으로서의 판단을 상실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일화를 통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사울보다는 눈이 밝아진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본문은 당시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추계한 경로를 세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믹마스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동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계곡, 그리고 혐준한 고개들로 연결되어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또한 아얄론은 벳홀은 바로 아래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예루살렘에서는 23km, 믹마스에서는 25에서 3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해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적과 싸우며 추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병사들이 그 당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도록 블레셋을 쳤으므로 심히 고난지라 피곤한 백성들이 털찬 물건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 피채 먹으니 이를 들은 사울이 책망하며 큰 돌을 굴러오라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이르기를 각기 소와 양을 이루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피채 먹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42번. 과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을까? 본문은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음 장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라 함은 사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율법의 규례에 맞추어 제대로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울의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그는 율법 준수 및 종교 행위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사실 이후 사울의 행동이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왕의 금식령을 위반한 요나단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에서 46절 사울이 밤에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치자하였더니 군사들이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소서 그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으나 응답이 없는 거로 사울이 그 원인을 조사하겠다면서 그 원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죽으리라고 경솔히 맹세하였는데 군사들 중에 이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브렛을 치는 일을 두고 여호와 뜻을 구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원인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쏟아낸 사울의 이 망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43에서 645번 본문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방금 세운 제단 앞으로 나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자유로 내리려는 사울을 저지하는 아히야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제사장 아히야는 블레셋을 진멸하자라고 하는 사울의 이번 결정이 백성을 금식시키므로 공공에 빠뜨렸던 결정처럼 경솔한 것은 아닌지를 염려했으므로 먼저 하나님 뜻을 묻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이 아히야의 에봇 속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물음에 전혀 신탁이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요나단이 표정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던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계셨지만 사울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 침공 시 재현되어 사울을 버리셨음을 나타내되 아말렉의 침투를 막으려는 다윗에게는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으로 택하신 증거로 사용됩니다. 사울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망정된 맹세가 이어지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맹세함으로써 나중에 요나단이 지목되었을 때 그 맹세로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금식 명령과 함께 사울은 여기서 또다시
경솔한 맹세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경솔한 맹세는 바로 이어 또다시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이 그런 맹세를 행한 사울 자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원인을 조사하겠다 하면서 그 원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죽으리라 경솔히 맹세하였는데 군사들 중 이에 대답을 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범인 색출을 위해 제비를 뽑되 군사들을 한편에 세우고 자기와 요나단은 그런 한편에 섰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기로 다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뽑히더라.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하니 꿀먹은 사실을 구하게 되는데 내가 다만 나의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매 사울이 또다시 경솔히 맹세하는데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며 요나단을 구하니라. 여호와의 응답이 없는 원인을 찾으러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니 요나단이 그리 된 까닭을 이미 있었던 일로 직구하여 사울이 거듭 악한 맹세로 그 아들을 헤아리 할 때 백성들이 완강한 만류로 요나단이 그 생명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46에서 648번. 요나단은 왕의 맹세, 다시 말하면 금신령을 내렸던 그 경솔한 왕의 그 맹세가 있었던 걸 모르는 상황에서 왕은 거릇된 맹세를 어긴 것이므로 실상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행한 일이 왕인 사울의 맹세를 어긴 것이기에 기꺼이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행동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요나단의 친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사울이 제비를 뽑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하던 백성들은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그의 구명을 위해 사울의 판결에 단호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초반에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요나단이 부지 중에 맹세를 읽는 이름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이르 장본인으로 판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요나단이 지목되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요나단을 구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과 들어가서 백성들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이루신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요나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는 사울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근거로 요나단을 살리려는 백성들 간의 묘한 대립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백성들이 강력한 항의에 요나단에게 내려진 사형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경솔한 저주의 맹세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한 저주의 맹세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비극을 잉태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통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요나단을 구하니라. 이 사울이 블레셋 추격을 그쳤고 블레셋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블레셋 추격을 멈춘 일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49번. 하나님 무응답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요나단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맹세를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떳떳하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유로 블레셋 추격을 그치고 대신 자신의 길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철군이 블레셋에게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훗날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곧 블레셋의 재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받고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왕의 기타 치적과 그의 계보가 정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에서 52절. 사울이 보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브레셋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맹 있게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건지니라. 사울 왕이 보위에 오른 이후에 주변 열국들과의 전투에서는 그의 공적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 650에서 653번. 문단에서는 사울이 제위 중에 쌓은 업적과 그 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그의 제위 기간 동안 업적을 밝히고 가계를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기자가 본 단락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밝히는 것은 앞선 사건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종료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 사울의 행적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연속이며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주변 열국에 대한 연전연승을 기록한 본문이 사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울이 주변의 적들을 무찌름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력을 확고히 했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사울이 통치한 기간에 이스라엘은 이웃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만 했던 혼란의 시기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7장에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실제로 사울은 제위기간 동안 단 한 번, 곧 그의 마지막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세워서 이스라엘 국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승리를 사울의 치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기었고라고 하는 야르시아어는 죄인으로 정죄하다, 라시아의 사역 능동형으로 이는 법정용어로서 벌을 가하다, 응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즉 본서는 사울이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 나라들을 응징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치적으로 세워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악으로 규정하여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본문에서 용맹 있게 라고 하는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용명을 떨쳤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사울이 다른 이방족 민족에 비해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을 징벌하는 데 온 힘을 다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사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 이어지는 다음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곧 15장에서 사울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용맹스럽게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백성들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싸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용맹스러운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점점 타락하여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하였던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이와 말기수하여 두 딸 중 맏딸은 메랍 작은 딸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사울의 군장은 아브넬이니 그의 숙부 네르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이 힘있는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54번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한 후 농부들이나 목자들로 이루어지는 민병대에 만족하지 않고 열방 군대처럼 조직된 군대를 구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혈연 중심 부족국가 형태에서 벗어나 조직 중심의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사울의 왕권은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영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에 의존함으로써 쇠퇴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어지는 본문은 특별히 대아말렉 전투에서의 사울 왕의 행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이제 15장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그리고 제2차 폐의연,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에 그를 버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로 택한 이를 버리시는 냉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사울에게 이전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으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아말렉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꾸미를 치며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못 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심판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아말렉과 그에 속한 것을 해렘, 곧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전이자 의무였습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격주 655번.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전철을 밟습니다. 주님은 사울같이 스스로 왕노릇하든지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죽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말렉 진멸령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내사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656번.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기에 앞서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제2초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제사장 직무를 침해한 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하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절은 그 사건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 경고 후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을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 657에서 658번.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로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하면서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던 호전적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대륙 꾸미를 공격함으로써 많은 타격을 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단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한 민족을 약탈한 것뿐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말렉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단적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해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되는 것이자 나아가서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아말렉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암기시켜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그들을 천하에서 도망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고 계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제의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남긴다면 아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봉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사울 자신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한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을 쭉 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둘라임에서 보병 20만, 유다 사람 1만을 소집하고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에서 떠나라. 여기서 여호와의 아말렉 진멸령을 받잡은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는 거기 거하던 겐 사람에게 성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 659에서 660번.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병력과 유다 지파의 병력이 따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사울 왕국 통치 범위 안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덜라임 근방에 거주했음에도 적은 병력만 참전한 것은 사울 왕국과 유다 지파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추정되는데 사울의 뒤이어 등장하는 유다 지파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울의 통치 범위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완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세력이 강한 유다 지파는 사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의 야곱의 예언에 근거하여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한다고 믿었기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병력이 따로 구분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표로 가서 여기 등장하는 아마라성에 우거하고 있던 이 겐 족속은 아브람 당시부터 가나안에 살던 자들이 아니라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었던 모세의 장과 같은 혈족으로서 미디안에 거주하였다가 이스라엘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모세의 처남 호밥은 이스라엘의 광야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겐 족속은 사울 당시 비록 아말렉의 거주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대적한 아말렉과는 달리 매우 고마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울은 아말렉 진멸 전쟁을 개시하기 앞서 그들 중에 있던 겐 족속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에서 떠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을 치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따진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61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겐족속 그 선대에 대해서 그 선대는 겐족속으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이스라엘의 광야길 안내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안내했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공에 빠뜨렸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한 족속에게는 선대를 베푸심으로 공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겐 사람 살려준 사건은 이후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준 사건과 대비됩니다. 곧 겐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선대한 과거가 있었기에 살려줄 수 있었지만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은 사울로서는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밖에 되지 않음이 본문과의 연관성 속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겐 사람이 아말렉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을 치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사울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로 행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62에서 663번. 먼저 여기서 사울과 백성을 공동주로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과 백성이 공동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즉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러한 본문과 같은 상황을 염려하여 이미 그의 고별 설교에서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경고했던 것은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다가 함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의지하게 되고 왕은 또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은 쌍방이 모두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물의 염려는 본 사건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믿음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가치 있는 것은 취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함으로써 그 명령의 주체인 여호와를 경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명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토하여 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중히 여기는 불신앙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과 왕의 폐위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되 내가 사울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 진노하심과 사무엘 사사의 중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64에서 665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회하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니하무티는 애석해 하다, 치근히 여기다, 위로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함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이 나함은 기본형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수동형과 강형으로만 사용되는데 본문은 수동형으로 사용하여 내가 내 자신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함의 수동형은 대부분 하나님의 후회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후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나함이 아니라 슈브입니다. 슈브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달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인간이 죄를 자각할 때 후회하며 진정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 의지에 따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후에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나타내시는
신인 통용론적 표현입니다. 칼빈은 이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가 간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인간도 언약의 조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된 데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부르짖음은 사울의 범죄로 인한 징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계시받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호기고와 대 사울이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갔다 하느니라. 여기서 사무엘의 전에 들은 바 사울이 세운 기념비에 대하여 옥스포드에 살아고 있습니다. 각주 666번입니다. 여기서 기념비로 번역된 야드는 본래 손, 능력,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념비로 번역된 것은 아마도 그것이 손을 새긴 하나의 석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청동기 시대에 양손을 새긴 석비들이 팔레스틴을 포함한 페니키아 지역에 널리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석비들에는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높이 든 양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도 갈멜에 이르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석비를 세웠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승리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이 결국 여호와의 손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갔다 하는지라. 사무엘 이른즉 사울이 가로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가로되 그러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매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왜 그것은 진멸을 하였나이다.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 변명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67에서 668번. 사무엘의 귀에 들린 짐승들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구별한 결과가 아니라 사울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백성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보였던 겸손을 잃고 사람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결과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그 순수한 신앙 고백들을 잃고 사람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망각주로 가서 여기서 사울은 먼저 백성이 남겼다 함으로써 범죄 원인이 자신이 아닌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지만 백성이 남겼다는 뉘앙스를 풍겨 사울은 자신과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에게 고소하는 비열한 행위이며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절 외에도 21절, 30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울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남겼다고 하는 뜻이며 이로써 범죄의 원인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제사장 사무엘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남겼다 함은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남기라는 명령을 내리신 바가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의 명령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러한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이 거듭되는 통렬한 책망이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669번입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취했던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은 왕에 오르고 권력을 갖게 되자 비천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여호와 명령까지 불순종하는 등 이방의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잘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교만의 죄로 빠지게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더욱더 신중하며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70번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멸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수기 31장 25에서 47절에서 전례품을 나누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행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이후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있고 순종 자체를 봉헌하는 헤렘 명령이었음을 돌이켜보면 그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레위기 17장 28에 29절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엄격히 구별해놓은 것은 다시는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완전히 멸절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만 아니라 기존의 율법 조항까지도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울의 변명 속에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면하려는 부도덕한 의도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한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71에서 672번. 이는 여호와께서 번제물들과 제물들보다 당신의 음성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답변으로 사울의 변명의 곤란을 피하지 않고 의표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함이 아니라 단지 제사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칼빈을 말한 바 제사는 단지 첨가물이고 예배는 항상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잘 부합합니다. 주께서는 이에 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당시의 통념을 깨고 단지 동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에 제사의 의미가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 사무엘은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사울의 껍데기에 뿌린 형식적인 제사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정신은 사무엘 이후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여호와에 대한 합당한 예배의 기본 자세로 거듭 강조되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다시금 확증하여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배의 근본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침내 여호와 결정적 판결을 전함으로써 사울의 범죄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하겠습니다. 각주 673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통치자가 누구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궁극적 주체는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 아니라 왕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개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열방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자 했던 까닭입니다. 이에 때늦은 사울의 후회와 아각 처형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영원한 결별 얘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에 35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거절하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의 이 때늦은 회개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울의 그 단호함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74에서 675번. 배후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돌리는 사울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거짓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사울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 수호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볼 때 그의 회개는 거짓이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에게 내려진 왕의 폐위 선언을 무마하기에 급급하여 자신이 진정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형식적으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울의 이 변명은 그 취약한 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고 아직 사울의 통치가 12지파 전체에게 완전하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어찌 보면 사울의 이러한 변명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므로 이를 순종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와 왕권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흩어지는 본문의 그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11절, 35절의 후회다라고 하는 말씀이 상호 모순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35절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나 편개처럼
그 마음의 변덕이나 어떤 계획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해 가지는 신적 긍휼과 슬픔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변수로 변경된 일이 발생한다면 그분의 전능성과 절대성에 오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본질의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경륜에 대한 속성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그러하실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의 끈질긴 강청함과 강청함의 그 진위와 그의 청을 들으려는 듯한 사무엘이 동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76에서 677번.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곧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나타난 사울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드렸던 제사가 왜 망령되어 있던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사울은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남겼다고 변명함으로써 또 한 번 여호와의 제사를 자신을 정당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본문은 죄 용서를 위한 경배가 불가능하다면 자기 왕권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경배드려 달라는 사울의 불순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무엘이 사울의 그 강청함에 따라가는 행위처럼 보이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사무엘이 사울의 인간적인 소리에 설복되어 그를 따라갔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사무엘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곧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가고는 있지만 동상이모 상태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를 원했고 사무엘은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까지 정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간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함께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임으로써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여호와의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과 통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아각을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아각이 사무엘 앞에 이끌려오면서 기뻐하던 모습과 모든 일을 마친 후 사무엘과 사울의 행선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78에서 679번. 아각이 사무엘 앞으로 이끌려올 때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각의 즐거움은 자신이 사울 손에서 제사장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접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포악함과 잔악함에 젖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로 자신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아각의 생존에 대한 일망의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각을 죽인 후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떠나는 곧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갔음은 단순 사실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두 사람 관계의 근본적 단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 활동 무대인 라마로, 사울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거점 기브아로 돌아간 표현 속에서 각자의 길이 갈렸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단절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단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과 다른 길을 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블레셋 믹마스 전투와 사울의 망령된 금식령,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하신 대아멜렉 전투와 헤렘 곧 진멸령, 그에 대한 사울왕의 불순종, 그에 따른 왕의 폐위 선언과 두 사역자 제사장 사무엘과 왕 사울의 영원한 이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왕의 쇠퇴와 새로운 왕제인 다윗의 등장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